반갑습니다. 일요일 이후에 3일이 지나서 일요일날 사회 보면서 이 자리에 섰었는데 다시 오늘 사회 수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간증을 할지, 말씀을 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청년들이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에 나와 있는 한 말씀, 5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은혜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능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인정한 죽은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 성경의 각 장이나 문단에 이렇게 짧은 주제를 적어놓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교재를 읽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남원교회 김아령 형제님께서 해주셨던 강의랑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제가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혹시라도 좀 잘못되거나 하는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바르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1절을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 시작 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미암아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특정 현상이나 사물이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미암아가 1절에서 11절까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특정 현상이나 사물의 원인에 대한 이유가 될 때인데 특정 현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뜻하는 거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9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현상을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10절에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에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의롭다함을 그리스도로 여기 7가지의 말미암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 여기 2절부터 또 4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받은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화평을 저는 이제 국어사전만을 계속 찾으면서 가고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화목하고 평온함, 나라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제가 군인인데 작년에 이제 파병을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고, 파병을 갔던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 인접 나라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로 인해 유엔에서 평화 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파병을 갔게도 많은 공부를 했지만 안전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떠한 징후도 없이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총칼이 난무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나라입니다. 75년 전에 전쟁이 있었고,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남과 북이라는 분단으로 나눠져 있고, 38도선 상에는 아직도 총을 겨누며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고통, 긴장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게 인접 나라들의 관계만을 생각했었고, 저의 지금 삶 속에서의 관계만을 생각했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화평, 평화, 주신 선물, 화평, 어떠한 문제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 나는 죄인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지옥 불못을 만드셨고, 죽어서 그곳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화평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에 대한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나온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도 두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고맙고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혜택입니다. 선물입니다.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되게 나쁘고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사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제 속에서의 부끄러움과 굉장히 삶 속에서 무뎌지면서 그런 삶 속에 세상 속에서 찌들어 살고 있을 때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제 옆에 항상 계셨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계신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 관련된 구절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그렇게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가 한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잘하고 함으로써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 속에서 다시 또 이렇게 힘들고 되고 세상 속에 빠질 때도 항상 제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축복과 선물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에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은혜, 이 축복이었고 2절에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가.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도 3번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11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게 즐거울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안에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이었고 선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영광을 저는 여러 강해서 이걸 들으면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기억한 게 천국,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써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는 삶을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과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급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움을 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문맥 속에서의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아직 좀 덜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문맥을 이해는 하지만 그 영광보다는 세상적인 하나님의 그 천국 영광을 보고 그걸 위해서 그거를 보고 달려야 되는데 저는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 속에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건물, 좋은 장소, 좋은 자연, 좋은 물건들을 보면서 와 되게 멋있다, 되게 좋다,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데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하느니라를 조금 더 깨우치고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에 대한 문맥상인 의미는 알겠는데 이 또한 제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하고 좀 맞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환난도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고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근심 재앙 속에 있는데 과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알고는 있습니다. 세상 속의 삶, 제가 살아가는 자체가 환난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 환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다가가고 변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참 환난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이제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잔을 제발 제게 거두어 주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거두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환난 속에서 즐거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느니라 하느니, 제가 좀 더 아직 어려서 좀 더 자라나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면 이 환난도 웃으며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곱씹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나는 환난이 닥치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고, 감사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감사합니다. 즐겁게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소망,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하신 것들을, 선물을 보고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더 바라보는 제 모습들을 보고 어려움에 지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저 모습을, 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환난을 제가 좀 비켜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했었어? 그럴 수는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목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되고,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반복 수단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인내고, 그런 인내 속에서 연단되어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삶, 이건 세상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저는 대주에서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이건 세상적인 삶이고, 그렇게 삶 속에서 목표를 이루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은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의 확실함을 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소망, 하늘 소망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세상적인 소망을 갈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욕심, 이런 것들을 더 갈구하고 그걸 바라면서 쫓아가는데 환난과 좀 연계돼서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 저희가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고 저는 있을 때마다 건강하시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살아봐야 80, 100 지치고 아프고 하는 삶을 살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저 천국 속에서는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 제가 아무리 1억 천금을 원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성공의 부가 권력이 될지 돈이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해도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 죽으면 부질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러한 세상적인 한낱 없어질, 흩어질 그런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하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런 소망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 뜻,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선물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6절부터 7, 8, 9절까지는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뿐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인을 위해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있지 않거니와. 저는 이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데 잘 보겠습니다. 준혁이 아이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 여기 앞에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나의 자식과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한 번씩 던져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를 보내주셨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뿐인 자녀를, 예수님을 내려주셨고 죽이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선물,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이 축복된 삶을 계속 성경 말씀 해주시는 거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인에 대한 진노, 죄인에 대한 사망, 죄인에 대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된 자, 원수 되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더욱더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아까 즐거워하니라가 세 번째 거 한 번 더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제가 앞에 즐거워합니다라 해서 두 번의 즐거움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하늘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 즐거워야 된다 해서 약간 저는 좀 어리고 아직 잘 거기에 대해서 못 따라가고 아직 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라면서 배우면서 커가면서 말씀 안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는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저희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유혹과 세상 속에서의 잘못된 즐거움, 행동, 세상 속에서 웃고 떠들며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 때는 가요가 굉장히 재밌었고 함께 부르면서 흥얼대면서 노래 부르는 게 노래방에 이런 가요들이 좋았는데, 지금은 찬양이 CCM이 더 듣기 좋고 더 부르고 싶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학생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더 그런 걸 쫓아가는 건 제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주님 안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청년들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함께 모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앞에 두 가지 즐거움에서는 되게 공유하지 못해서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께 한 발짝 다가가고 그래도 또 성숙하고 점점 더 커가고 더 계속 알아가는 모습에 감사합니다라는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 모든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다른 말씀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제가 또다시 주님 앞에 또 한 발짝 나아가고 주님께 가까워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이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